19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는 서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한 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연결 도시라 불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과 경제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인적, 물적 교류도 활발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와 동시에 다양한 이교 문화가 발달한 도시, 다양한 우상의 숭배가 일반화된 도시였다는 거죠. 그즉 아데미라고 불리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불리는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덴, 즉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의 자그마치 4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 마수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종교적으로 매춘이 허용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매춘이 일반화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의료행위, 종교를 통한 치유행위, 이런 것들도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비록 지역은 아시아에 속해 있었지만 유럽의 어떤 도시들보다 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아덴이나 고린도 같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들보다 훨씬 더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곳에 도착해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여기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 에베소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사역했던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의 그 성경에는 은장색으로 기록되는데요. 은생업업자들,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이 3가지가 에베소 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키워드는 이 에베소 사역의 키워드는 3개입니다. 성령 강림, 두란노, 그리고 은장색. 이 3개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중 우리는 첫 번째 에베소에 임한 성령 강림의 모습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로 갔을 때죠. 지난 18장에 등장했던 아볼로가 마게도냐 지역, 구체적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베소에서는 또다시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때에 참으로 절묘하게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참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지듯이 바울이 떠나자 아볼로가 도착했고, 아볼로가 떠나자 다시 바울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겁니다. 에베소의 교회와 그것을 성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절묘하신 일하심이었을 겁니다. 아볼로가 떠나간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볼로가 도착한 고린도 교회, 또 바울이 도착한 에베소 교회, 이 2곳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절묘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가, 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말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바울의 행적도 잠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1절 보십시오.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윗지방은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아주 험악한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 혹은 부르기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터키의 북부 지역, 험악한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지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다녀라는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온, 여행을 하듯이 관광하듯이 쓱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다녀라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꼼꼼하게 한 곳 방문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쓸 때 주로 선교활동, 전도활동에 대해서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 두루 다니며라고 쓰이고 있죠.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바로 그곳에 이 단어가 쓰여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것저것 다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꼼꼼하게 방문하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그 험악한 산악 지역을 그냥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치를 구경하며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곳 한 곳 들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그 터키의 북부 지역, 그 험악한 험준한 산악 지역을 복음을 들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험악한 산악 지역에 누가 가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불편하고 꺼려지는 곳,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 혹은 사람, 정말 마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셨기에, 주께서 가라 하신다면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디든지 성령 하나님이 그거 들고 복음 들고 가라는 그곳에 어디든지 가던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는 이 에베소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대도시, 중심도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곳에 복음화를 먼저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화된 그 거점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주변의 조그만 도시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누군가를 만납니다.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납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어떤 제자들. 성경이 왜 이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이들이 누구인지 바울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 속에 감추어진 바울의 의도를 아시겠는지요?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어떤 누구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왜 묻고 있을까요? 바울이 볼 때, 적어도 바울이 볼 때 이들 어떤 제자들에게서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령, 주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간혹 분명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없는 이들이 간혹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나는 어떤가? 이게 중요하죠.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서는 성령 임재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나에게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었느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철저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척,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위장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에게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들, 그 증거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성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의 제자 혹은 제자라고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제자로 기록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들이 적어도 아직은 주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 어떤 제자들도 제자는 제자예요. 이들도 분명 에베소에 형성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하곤 했을 겁니다.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함께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같은 제자로 여겼을 겁니다. 당연히 주의 제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조차 모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성령의 성자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떠났을 때,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을 때 그 뒤에, 그 짧은 시간에 뒤늦게 에베소에 도착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혹은 뒤늦게 에베소 공동체에 들어온 세례 요한의 제자의 제자들이지 않았을까? 아볼로와 바울이 교차하는 그 짧은 순간, 그 어간에, 그 틈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한 세례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의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또 그들에게 묻죠. 성령의 성자도 모른다고 대답한 그들 향해서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들이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즉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 혹은 그 제자의 제자일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받은 세례를 표현하는 이 문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의미인데요. 원문에 보면은 여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에서 이 무슨이라는 단어가 그냥 무슨이 아니고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뜻이에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느냐 혹은 너희가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그래서 무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단어 에이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여겼어요. 해서 예수의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여겼던 겁니다. 해서 세례 이후에는 그 속에 있는 사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 일본 교회가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일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대요. 전도하는 게 참 힘들대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고 함께 예배를 하더라도 몇 년을 예배를 같이 드려도 교회에서 세례는 잘 안 받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세례 교인답게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생각은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하더라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기에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답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말로 그들을 가르쳐요. 그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말로 가르쳐요. 아마도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미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분, 자신은 심지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이 예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네, 이 어떤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비로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들도 이제 비로소 예수의 사람, 주의 제자의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한 번 세례를 받은 자가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또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들을 수도 있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재세례라는, 재세례파라는 그런 이단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재세례파라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주변에 있어요. 데려다가 기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복음적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다시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해서 전통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는 성인이 되고 나서 그의 입으로 복음을 시인하는 입교의식만 치르지 세례를 다시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 본문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바울이 안수합니다. 안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아마도 성령의 임재를,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의 안수기도도 받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옛날은 아니죠. 그 얼마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처럼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요, 어떤 이는 예언을 하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이곳 에베소, 이방지역 에베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 모든 현상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이 현상은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던 것은 당시에 시대적인 필요에 의한, 즉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 교회가 잘 자리 잡게 하시려는, 그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하시려는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해서 오늘날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시대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임재의 증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구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란 증거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해서 성령의 사람답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맺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모든 성령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까? 세례받았다고, 안수기도 받았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까는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들이 방언과 예언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남은 궁금증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런 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이곳 에베소는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제 이곳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이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주변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겁니다. 그 일을 에베소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에베소로 하여금, 에베소의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려고. 실제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곳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분명한 성령 임재의 증거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사람. 이게 참 재밌는 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사도들처럼 이곳 에베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도 딱 12명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루살렘에도 12명의 사도들에게 먼저 복음이, 성령이 임하였고 에베소에도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는 이곳 소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었던 겁니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이 시대 우리 주변의 복음화를 감당해야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예수의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성령이 임하셨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 성령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해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주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이 우리들 주변으로 분명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런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